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칼이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그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악인을 끊음같이 그를 베어냄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에 대해서 예루살렘 거민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오늘 특별히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들도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점괘를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엄중하고도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심판의 메시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 같은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게 반드시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그것이 긍휼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예고 자체가 긍휼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분위기만 가지고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의 예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 심판을 안내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극에 다르면 사람 같은 경우에 예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예고 없이 무작정 이렇게 들이닥쳐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심판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자비한 심판이죠. 그 사람에게 예고 없이 찾아들어서 방비할 틈도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예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경고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 예고 후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어때요? 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다시 복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되새겨보는 거야. 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심판을 당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어때요?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첫 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이방 국가들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는 그 대상에 대한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긍휼히 여기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했듯이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잖아요. 주변의 에돔을 통해서 다메섹 할 거 없이 그 주변의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국가들도 그들의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아,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암몬 족속도 방심했죠. 자신들은 아닐 거라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웃나라, 어찌 보면 뭐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고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러나 이미 그 심판의 메시지는 다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 그 능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만 예언된 건 아니고 이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과 암몬 족속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 당한 모습을 그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일들은 우리들의 그 고관들, 특히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의 잘못이 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왕에 대한 언급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의미하기도 해요. 25절에 보면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직접적으로 이 왕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면 이 남유다의 그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왕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방식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인 데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왕을 세우자고 건의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각 지파의 수장의 그 의견에 따라서 그들이 각기 이제 각계전투라고 하죠. 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거기와 근접한 지파 몇몇이 같이 이렇게 대응하고 했던 것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국가의 형태였었어요. 왕을 세우고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얼마간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도록 행하는 그런 신정정치의 간접적인 형태를 취하게 돼요. 물론 사울은 듣다가 나중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물러났지만 또 죽임을 당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간은 잘 지켜지다가 남북이 분열되면서 북왕국은 분열된 그 순간부터 그 정통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끝까지 역대의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불상사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남유다는 얼마간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선한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해요. 그리고 귀 기울인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요시야 시대에는 심판이 확정적으로
그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요시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함을 통해서 그의 시대에는 그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바들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왕을 세우고 그 왕정을 시작한 지 500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그 왕조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이 왕을 세우고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생각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 인생이긴 하지만 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바 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수장들을 세우고 장들을 세우고 또 그 장들은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들 또 나라의 왕들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파멸로 이끌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새벽기도회를 보내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준비되어 있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는 내년 한 해 그 봉사할 또 교회 직원들 임명하게 돼요. 봉사자들을 임명하게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재직 명단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또 한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이렇게 명단을 발표하고 그분들이 각 위원회 위원과 부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각 위원회에 또 부장들을 세워서 그 부장님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한 소주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워진 이들을 통해서 그 맡겨진 그 공동체 일원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해요. 또 담임 목사인 저도 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과 또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책임을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항존직들 또 재직들 포함해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 또 한 해의 방향성을 가지고 또 그들의 책임들을 감당하도록 하세요. 그 책임인 즉슨 그 공동체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 축복된 그 길, 복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18장에서도 묵상했듯이 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비는 아비가 행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든 심판을 당하든, 그런데 우리는 방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 됐네라고 생각하는, 즉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 또 신앙 우리의 부모들, 또 이런 분들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전성기를 보냈다 해서 그 뒤에 그의 후손들이, 그 신앙의 후배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들도 그들의 순종을 따라,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길로 치달을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해를 거듭하면서 새롭게 맡겨진 그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는 그 방향이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재직들이 함께 열심히 달려왔어요. 참 수고로 일하셨어요. 또 내년 한 해도 또 세워질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 아름답게 이끌어갈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격려하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 그런데 우리가 악한 길로 치달아서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는 그 역사 말고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교훈 삼아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또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복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가는 또 다음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됨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